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승려 충만함에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매 주의 할렐루야. 매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참 경배 장소와 헛된 경배 장소. 그렇게 제목이 정했습니다. 참 경배 장소와 헛된 경배 장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찬 경배 장소가 어디며 또한 헛된 경배 장소가 어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볼 겁니다. 우선 찬 경배 장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찬 경배 장소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비우어를 준수하여 주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우어의 주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 떼나 소 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이렇게 되죠. 주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내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실 장소에서 유월절 그 희생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이게 신명기 16장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은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나중에 15장 보면은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헛된 경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희생물을 드리라,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경배 장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니면은 결국은 뭐예요? 헛된 경배가 되는 거죠. 왜 헛된 경배라고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배는 하기는 하는데 그 경배가 무슨 경배라고 그랬으면 헛된 경배다 이 말이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예수님 오셔서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경배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헛된 경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아니면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건 헛된 경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신명기 1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는 뭐가 있어요? 택한 장소에는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 이렇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 그러면은 헛된 경배를 하는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면 헛된 경배를 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명령 이렇게 해놨죠.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자기의 이름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명령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참된 경배와 뭐예요? 헛된 경배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배를 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신실한 경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경배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는 헛된 경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뭐예요?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헛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헛된 경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헛된 경배라는 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실제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장소는 사람이 택한 장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장소. 그렇죠? 이걸 보면 the place다, 이렇게 the place. 예, 그 장소라면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에서 너희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장소는 한 장소밖에 없어요. 그 장소. 우리는 어떤 장소, 뭐 비슷한 장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한 장소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장소에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장소는 하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는 비슷한 거 찾지 않습니다. 예, 비슷한 거, 어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장소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장소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경배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하는 장소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거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거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지? 맞아요. 플라스틱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단 말이죠. 정확한 답은 뭐예요? 이게 자기 마우스예요. 마우스. 마우스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 The place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 그러면은 그 장소를 원하는, A place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 장소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로 우리는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장소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하신 장소가 아니고, 그 밑에 신명기 16장 보면은 우리가 그 성문에 있는데 성문 안에서 거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거기에 가서 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 양을 가지고 있지만, 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모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모셔야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사람이 택한 곳이 아니고, 인간의 무리가 택한 곳이 아니고,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6장 거기 지금 2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택하신 그곳, 주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택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택한 것이 아니라, 교파가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단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뭐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참 경배 장소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자기를 명명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났습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죠. 그렇죠. 출애굽기 거기에 지금 3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나는 나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that I am이다, 이렇게 해놨어.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럼 하나님은 I am that I am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육체로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예요? 예,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질문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또는 다른 목회자에게 또는 어떤 신학교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은 그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건 아버지의 이름. 그 구약에 있는 I am that I am부터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호칭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호칭들, 상담자라, 또는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자기 자신을 또한 뭐예요? 또는 골짜기 벨카파로부터 해서 심판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온갖 여러 가지 호칭들 다 있는데 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러죠? 그 모든 여호와 니시부터 해서 모든 그런 구약에 있는 모든 호칭들, 그 모든 호칭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모든 호칭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지금 복수예요, 단수예요? 신명기 16장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내 이름을 주시는 곳이다 하는 거기 보면 His name is 뭐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거기에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거기에 단수로 돼 있다고요. 단수로.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호칭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아직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벽 별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렇죠? 전능자 하나님, 만주의 주, 모든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모든 호칭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이름, His name 이렇게 놨다고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는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놨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경배의 장소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만든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그런 빌딩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참된 경배 장소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놨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선지자 브레 행제님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날 스피리추얼리스트 그러면 우리가 강신술이라고 하는 거는, 강이라는 거 뭐예요? 하강한다는 뜻이에요. 신들을 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강신술자. 신들을 불러와 가지고는 그 신들을 불러와서는 그들이 뭐예요? 의자도 막 떠올라 다니게 하고, 의자가 떠올라 다니고 기타가 떠올라 다니고, 읽어보셨어요? 의자가 떠올라 다니고 기타가 떠올라 다니고 옷이 막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 강신술자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브레이님이 그날 거기에 가가지고는 그날 거기에 가서는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그 테이블아 떨어져라 그러는데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 테이블을 떨어뜨려라 그러는데 거기에 아무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브레이님이 거기에 교회의 이름으로 떨어져 그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떨어져. 그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 그렇죠,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수예요, 오로지 하나. 그 우리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너희가 나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분의 인격체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경배하고 있었고, 맞습니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그들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43절 그 다음 후반부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다른 자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다른 자들을. 그럼 다른 자들은 누구예요?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말이죠. 다른 자들은. 이건 복수예요. 이건 다른 자들. 아버지의 이름은 단수인데 이 다른 자들은 여러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가요? 네. 다른 자들. 다른 자들이 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자들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이름, 사람의 이름, 그렇죠? 단체의 이름, 그럼 교단의 이름이죠. 맞습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오면, 단체의 이름으로 오면, 장로교회의 이름으로 오면, 침례교회의 이름으로 오면, 맞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파, 교단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 2000년 전에 한 이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자들이 지금 어린 양을 바치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조를 의지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간의 명령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삼아 그들이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놨습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이건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건 뭐예요? 헛된 경배고,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경배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아니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경배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아니다. 아무리 어린 양 희생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장소를 원하지 않고 뭐예요? 바로 그 정확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금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깨달아야 하는 게,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어서 많은 자들이 지금 뭐예요? 비슷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비슷한.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장소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은 내가 내려야 될 곳에 정확하게 거기 자리에 내려야지, 비슷한 장소에 그 전이나 그 지나서는 내리면 뭐예요?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그 주위에 있으면 다시 가야죠. 그렇죠?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내려야 될 곳 정확한 장소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뭐예요?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깨어나야만이 정확한 장소에 내려야 뭐예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장소가 택한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장소, 인간의 이름이 있는 장소에는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은 있어요. 그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교파와 교단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그 장소가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만든 장소는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 하나의 장소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교단과 교파의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와야 한 장소로 지금 우리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A 플레이스에서 드리지 않고 부정관사, A 플레이스가 아니라 정관사, The 플레이스에서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예배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하신 그 장소에서 그 경배를 자기는 받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장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장소에 있으면 데려갑니까?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시작할 때도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날, 우리는 신명기 16장 봤죠?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봤는데 마태복음 15장 봤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보면은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야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희는 뭐예요? 회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있나요? 경배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죠? 할렐루야. 바로 그 사도행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를. 근데 많은 자들이 오늘날 물침례 받고 나서는 그분인 물침례를 받고 났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물침례, 그분의 이름으로 물침례 받고는, 그러고는 뭐예요? 그분을 부인한다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을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계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셨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아닌 거죠, 여러분. 잘못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뭐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패스오버가 그런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사망이 그 가운데 절대로 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는 사망이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캐톨릭,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곳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타이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 유일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 성경을 잘 안 성경을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경을 읽어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읽고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 우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 스마트폰에도 물론 그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예?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나니. 구원에 관계되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구속에 관계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 교인이에요, 내가 침례 교인이에요, 나는 오순절 교인이에요, 나는 이 교회 이러면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그 이름을 껴안고 내가 그 이름을 껴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분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내가 다른 장소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벨은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린 양 데리고 갔나요? 안 내려갔대요, 여러분. 예, 그거는 하나님 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뭐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교단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을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곳에 가면은 뭐예요? 그곳에서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엄청난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바로의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자들이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모인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곳에, 어린 양이 있지 아니한 곳에 가면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확한 참 경배 장소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참된 경배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는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갔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는 침례교, 장로교 이런 인간의 교단과 교파의 그런 타이틀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그러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택하신 장소로 그들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도 오늘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죠. 하나 더 보면 신명기 16장 다시 보시죠. 신명기 16장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절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서도 지금 말씀이 우리 주께서 택하실 곳, 6절을 보면은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곳,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10절 보면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7절도 똑같이 뭐예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주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장막절도 마찬가지고요. 13절이 장막절인데 15절 보면은 너는 주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16절 보면은 무교절 77절 장막절에서 7절기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7절기, 모든 7절기를 어디에서 이들은 행했냐면 동일한 장소, 한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장소에서 옮겨가고 또 저 장소로 옮겨가고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매 명절마다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지금 뭐예요? 한 번은 지금 뭐예요? 감리교에서, 한 번은 침례교에서, 한 번은 장로교에서 이렇게 지금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장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 교회 시대, 지금 책에서 보면은 마지막 뒤에 보면은 이 일곱 교회 시대 하나님이 사자들을 택하셔서 그 시대의 말씀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이름을 주실 그곳,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그곳,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참된 경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그 당시에는 죽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제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택하신 곳이죠. 다른 곳에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부터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생명은 그곳에 없다.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외에도 그렇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바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뭐예요? 매일 이래서 수컷이에요. 수컷,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 그럼 교회로 피하면은 생명은 없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강한 망대라. 의인은 그쪽으로 뛰어가서 그 안에서 뭐예요? 안전함을 누린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요.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분 안에, 다른 곳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든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한든 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되어 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만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여자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는 남편의 뭐예요?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 자동으로 가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은 남편의 이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는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과 교파와 그 단체와 교회와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과 일부분. 그분의 일부분이 된 자만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거죠. 맞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부인이 밥을 먹더라도, 부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부인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다녀요? 신랑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죠.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결혼을 한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단체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떤 단체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는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의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의 이름도 아니고, 요즘 호적이 밖에 가지고 말이에요. 엄마의 이름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그 가족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게 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아닌지요? 모든 가족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 3장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가족이나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 할렐루야. 맞는가요? 하늘에 있는 가족도 그러고 땅에 있는 가족도 그러고 모든 가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곳에서 뭐예요? 그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가족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경배 장소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얘기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것은 곧 그 말씀을 뭐예요? 부인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서씨인데 말이에요. 서씨의 가족에게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서씨의 가족에 태어나가지고 내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나요? 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에 이 손은 저의 일부분인데 이 손대로, 야, 너 내 거 아니야, 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나 있는 내 손 아니야, 내 손 아니야. 이 귀한테, 야, 너 내 귀 아니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 침례를 받고 나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거기에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있는 그 말씀을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는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올바로 태어난 애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올바로 태어났으면은 그 자는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가요? 탄생이 잘못된 거죠. 탄생이 잘못된 거예요. 탄생이. 탄생이 잘못된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라 그러는 거죠. 탄생이 잘못된 거예요. 탄생이. 절대로 그 시대의 말씀,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이기 때문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알아보잖아요. 가족은 알아봅니까? 알아보는 자요. 알아보는가요? 예, 가족은 알아보죠, 여러분. 가족은 알아봅니다. 예, 다른 자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족은 알아본다고. 왜? 그 안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장소와 나는 하나예요, 여러분. 예. 떨어뜨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예,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교회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냐? 예. 여러분, 성령님을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고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내 입술로는 되어 있지만 그들이 마음에는 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 입술로는 아버지 얘기하고 주 예수 얘기하지만 뭐예요? 벌써 마음에는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야, 그들이 입으로는 나에게 가깝지만 그들이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다. 마음은 나한테 멀다. 그러죠?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그 시대에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 읽었죠. 8절 보면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마음에서는 멀다. 마음에서. 네.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을 둘 곳이 없다. 네. 지식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들이 뭐예요? 그 시대 말씀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그 가족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많은 자들이 오늘날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해서 많은 타이틀을 주지만, 그러나 많은 호칭들 가운데서도 모든 호칭은 뭐예요? 한 이름 안에 뭐예요?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뭐예요? 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바칠 때는 흠이 없어야 된다 해놨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흠이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그 대적 빌라도도 내가 그에게서 어떤 흠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흠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흠을 찾을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곳이고 뭐예요? 안전한 곳이죠. 어떤 다른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어느 교회나 어느 또한 장소가 아니고 어느 장막이 아니고,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는 것이 내가 기쁘다, 이 말이죠. 모든 시험을 견뎌내신 바로 그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동안 4일 동안 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10일 날 그들은 어린 양을 간직히 했다가, 그리고 언제 잡았어요? 14일 날 그들은 잡았거든요, 저녁에.
그 4일 동안 뭐예요?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모든 아무리 많은 그런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 뒤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가운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 성령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해놨습니다. 한 영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이 오실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아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근데 성령은 그러죠. 요한복음 10 우리가 14장 보면은 그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돼. 그러면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1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하실 곳에 뭘 둔다고 해놨습니까? 이름을 둔다고 해놨잖아요. 이름을.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그 다음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바로 내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 어느 가운데에 어떤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든 만찬을 하든 뭘 행하든 침례를 행하든 뭘 하든 다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이 시대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면은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가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는 모르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장로교를 받아들였고 침례교를 받아들였고 오순교를 받아들였고 성결교를 받아들였고, 그러나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시된 말씀은 그런 곳에서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다른 어떤 호칭이 아니라 한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언제 그러면 혼란이 있었느냐?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325년 때부터 바뀌었잖아요, 계속해서. 그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잘못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그런 인도하에 흘러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할렐루야,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정된 자라면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반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한 곳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택한 곳이 아니고 교회가 택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택하신 곳이 아니라 성경이 확정하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된 장소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그 장소를 찾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정해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주님께 참 예배를 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